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무엘상의 전체적인 또 개론적인 이야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이 부분은 사실은 사무엘 상하가 한 권의 책인데, 이 상하가 히브리서에서 헬라어로 이제 번역이 되면서 상하 두 권으로 이렇게 나누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체적인 구약에서의 위치로 보자면, 처음에 창세기부터 나오는 모세오경이 있죠. 율법서이면서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5권이 한 묶음으로 어떻게 보면은 묶여 있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또 민수기, 신명기까지가 모세오경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나서 이후에 이어지는 5권의 책으로 보자면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렇게 5권도 어떻게 보면 사사 시대를 이야기하는 한 묶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후에 이어지는 이제 열왕기, 상하, 역대기 이런 책들은 그 이후에 이어지는 이제 또 왕정 시대라고 볼 수 있죠. 역사적 구분으로 보자면, 그래서 모세오경과 왕정 시대의 중간에 들어가는 사사 시대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무엘상하에 보면 이제 사사 시대가 끝나고 사울 왕이 세워지고 이후에 이제 다윗 왕이 서는 이야기가 주를 이루는데, 그렇게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왕정 이야기는 그 이후라고 본다면 사사 그에 관한 시대 이야기를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지난번에 사사기를 한번 쭉 훑어봤는데, 사사기의 특징은 당시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이 왕은 물론 이제 눈에 보이는 왕이 없었다라는 이야기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왕이 되신다라는 것인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릴 때 이제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사사기의 전체를 관통하는 어떤 주제라고 볼 수 있었을 겁니다. 모세오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시고 종살이에서 건져 주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신 이야기라며, 이제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하나님의 통치에 다스리심을 이렇게 받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정착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려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해서 왕이 없는 것처럼 살았던 이야기죠. 왕이 없는 것처럼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어려움을, 고통 가운데 있는 기도를 들으시고 사사를 보내주시면, 그 사사를 보면서 다시 하나님의 왕 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고, 그 뜻을 쫓아 살다 보면 다시 그 뭐랄까요, 살 수 있는데, 또 사사가 죽고 나서 눈에 보이는 사사가 없을 때는 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사기에서 룻기를 거쳐서 사무엘상으로 연결되는 이 역사적인 흐름만 보자면, 사실 사사기는 삼손 이야기에서 사사기의 정식 사사는 끝나게 되죠. 온니엘부터 시작해서 삼손까지의 이 사사들의 이야기가 쭉 나오고, 우리가 그 사사기의 뒷부분에 살펴봤던 어떤 에피소드 같은 이야기들은 그 시대 안에 오히려 이전에 있었던, 삼손보다 이전에 있었던 이야기들이 에피소드로 등장을 해서 사사 시대의 어떤 생활상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이 단순히 역사 이야기를 시간 순서대로만 쭉 기록한 것이 아니라, 당시의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당시의 시대상도 보여주고 당시에 있었던 일들을 들려주면서 하나님이 왕 되시지 못했을 때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때에 얼마나 극심한 어지러움과 또 복잡함, 또 잔혹함, 또 그 안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셨다라고 볼 수 있고요. 사사기 이후에 이어지는 룻기에서는 결국 그 다윗의 이야기를 가져오기 위한
다윗 전 시대상을 룻을 통해서 보여준 것이고, 또 사무엘상을 읽어보면 이후에 이제 사사기 이후의 시대가 연결이 되긴 하지만 본격적으로 사사기와 이 연결되는 이야기는 사실 사무엘상 11장부터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의 순서대로 이야기를 본다면 사사기에서 삼손 사건 있죠. 삼손이 이제 죽을 때 블레셋으로부터 고통받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삼손이 죽을 때 어떤 보여줬던 그 위력으로 하나님의 어떤 뜻을 떨치게 되고, 이후에 그 블레셋으로부터 어느 정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나아진 삶을 살긴 했지만, 그러다가 또 길르앗 야베스에서 암몬 자손이 쳐들어와서 또다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삼손 이후에. 근데 이 길르앗 야베스 전투에서 누가 등장해서 이 암몬 사람들의 이 쳐들어온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냐면, 그때 나선 사람이 바로 사울이죠. 그 이야기가 사무엘상 11장에 나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만 본다면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삼손 이후에 그다음에 블레셋 사람들은 좀 괜찮아졌는데 암몬 사람이 쳐들어오게 되고, 그때 나선 사람이 사울인데, 사울이 그렇게 본다면 어떻게 보면 사사들의 역할로 처음에는 전쟁에 나간 거죠. 물론 그 전에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지만, 왕이 어떤 일들을 하고 왕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스라엘 백성이 잘 모를 때 사사와 같은 역할로 사울이 나가서 싸워서 승리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11장 전에 나오는 사무엘상 1장부터 10장까지의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그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전 이야기고, 사무엘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무엘에서부터 사울, 그리고 다윗으로 이어지는 이야기들을 이제 펼쳐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이 1장부터 10장까지는 아직 왕이 서기 전에 사사 시대의 마지막 어떤 이야기들로 읽을 수 있고, 오늘 본문에서 1장만 놓고 자세히 들여다본다면 사무엘상 1장은 이런 어떤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활동하던 때, 그래서 여러 사람, 또 특히 약자들이 고통받고 있던 때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오늘 이야기 1장에서 이야기는 물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이야기이기도 하면서 당시에 고통받았던 약자, 특히 자식이 없는 여인으로서 괴로움과 고통을 당했던 한나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런 약한 사람들이 고통받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또 기준이 없었고 어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통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제멋대로 살았던 이 시기에 결국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은 약자들이고, 이 약자들의 고통을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활동하신다라는 이야기로 이제 사무엘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사무엘상 1장의 이야기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요. 1장의 이야기로 들어가서 보면 물론 이 여인이 약자기도 하지만 또 그 안에서도 이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것처럼 한나와 분인나라고 하는 두 명의 철을 가지고 있다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 사람에게는 아내가 둘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분인나는 자식이 있었고, 특히 아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한나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 안에서도 그래서 또 그 더 고통받았던 사람이 분인나죠. 성경에 뭐라고까지 표현이 되어 있냐면 한나의 적수가 분인나다. 그리고 이 분인나가 한나를 심히 격분하게 하고 괴롭게 했다라는 것이 6절에 나옵니다. 자식이 없어서 고통을 받는 것도, 자식이 없는 것만 해도 사실은 주변에서부터 혹은 스스로도 굉장히 어렵고 괴로운 일인데, 이 엘가나의 가정에는 특히 한나의 적수 분인나라고 하는 다른 엘가나의 부인이 아내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격분시키는 가만히 있어도 괴로운데 격분시키는 사람이 더 격분시키기 때문에 너무나 괴로워서 하나님께 나올 때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겁니다. 그 기도와 간구의 아주 간단한 내용이 11절에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의 이 고통을, 여정의 고통을 좀 돌봐달라고, 이 고통을 기억해달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서원하냐면, 아들을 주시면 내가 평생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특히 1장 안에서 내용을 살펴볼 이 내용은
어떻게 보면 그냥 표면적으로만 읽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기도가 약간 하나님과의 거래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괴롭습니다. 내가 못 살겠습니다.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내 소원을 들어주시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래처럼 보이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전혀 이거는 거래가 아니죠. 왜냐하면 이런 겁니다. 아들을 주시면 이제 그 아들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지금 분인나라고 하는 적수에 의해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적수는 자신이 아들이 있다고, 자식이 있다고 해서 한나를 괴롭힙니다. 격분시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통쾌한 복수는 뭐겠습니까? 자신도 아들을 낳아서 이 아들을 통해서 자기도 힘이 있다는 것을, 내가 이제 남편의 대를 이을, 집안을 이을 아들을 낳았다는 것을 가지고 이 원수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한나의 기도는 가만히 들여다보면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통해서 내가 이제 괴로움을 벗어나겠습니다라는 기도가 아니라, 아들을 주시면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라는 기도입니다. 이후에 나오는 내용을 봐도 그렇지만 젖을 떼고 난 이후에 이 아들을, 이렇게 괴로움 속에서 기도해서 얻은 아들을 제사장에게 보냅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면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내 아들로 여기지 않겠습니다라는 거죠. 아들이 없어서 고통받은 사람이 아들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다가 하나님께서 아들을 만약에 주신다면 이 아들을 내가 아들이 없는 것처럼 살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앙적인 기도입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괴로울 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이 기도를 통해서 이 괴로움을 없애주시고, 이 없애주신 이 기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이것을 가지고 내가 힘을 내어서 이제 힘없는 자로 살지 않겠습니다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무엘상이 시작되면서 한나가 보여주는 이 모습은 뭐냐면, 이후에 나올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여기서 어느 정도 드러나게 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로 서신다는 것은 힘없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겠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괴로우니 이 고통을 없애주십시오 할 때 이 고통을 없애줄 힘을 가지고 오신 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 없는 분으로, 그리고 고난받는 분으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이 사무엘상의 한나 이야기에서도 드러나죠. 이 한나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이 아들로 복수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아들이 없는 것처럼 살겠습니다. 힘 없는 사람으로, 여전히 힘 없는 사람으로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그를 드림으로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으로 나의 고통을 없애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내가 체험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참 놀라운 모습입니다. 오늘 1장 읽은 말씀 중에 가장 마지막 절이 인상 깊죠. 28절에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드리겠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외형적으로 아들이 생겨남으로 해서 이 고통이 없어지거나 괴로움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이 아들을 하나님께 다시 드림으로, 하나님께 바침으로, 마치 이후에 한나는 아들을 끼고 사는 게 아니죠. 아들을 통해서 가정 안에서 매일매일 확인한 게 아니죠. 아들을 제사장 집에 보내놓고 나서 아들이 없는 사람으로 다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가득 차서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기도가 통하고 하나님의 기도가 우리에게 응답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일 겁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바뀌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이라는 것이 세상에 보여지는 어떤 모습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나에게 이루어짐으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맛보게 됩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무엘상 1장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이 내용 이렇게 살펴보면서 혹시 또 반석원 목사님 또 오늘 1장에 관해서 또 사무엘 전체 이야기에 대해서 또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창세기에서부터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이어지면서 그 유다 족속 후손 가운데서 왕을 세우시겠다라는 어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는데 어, 당시에 사사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왕을 요구했던 그런 방향이 그런 거룩한 어떤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기 위한 그런 방향이 아니라 이웃 나라들과 같이 되기 위해서 왕을 달라라고 요청하는 그런 모습을 봐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된 사람인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방인들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잘 살고 싶어요. 뭐 이런 모습이 잘 사는 모습이니까요. 그래서 왕을 세워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하면은 예수님을 그렇게 이용하는 거죠. 이용하면서 그런 왕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죠. 예수님이 아닌 그런 만몬 신과 같은 모습들을 만들어가는 모습이 이게 지금 저의 모습이나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어찌됐건 이 사무엘상 말씀은 결국에는 중심은 다윗으로 흘러가잖아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역할을 하는 사울 왕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그 유다족 속에서 왕을 주신 게 아니라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을 세워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시는 게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의 그런 잘못된 기도도 들어주시는 것처럼 응답해 주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방향대로 다윗이라는 유다족 속에 어, 왕을 세워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사울이 하는 역할이 또 있는 것 같아서 또 초반부에 사울이 하는 역할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브라함하고 롯하고 역할들이 있었잖아요. 대조점이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사울도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사무엘상에서는. 그래서 사울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이 드러나고 또 그와 대비되는 어떤 다윗의 모습들이 보이게 되는데, 그러니까 사울이 어찌 보면은 예수님 구속사적인 관점을 보면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어떤 세례 요한의 역할이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 좋게 말해서 아무튼 그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 사무엘상을 읽을 때 어떤 메시아의 모형이 된다는 것을 보면서 함께 읽으면 참 좋을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죠. 이스라엘 이 전체적인 맥락으로 봐도 이스라엘이 그 왕을 구했는데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왕이시지만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 그래서 외형적인 어떤 왕이 있으면 우리도 이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겠다. 마치 한나가 이 아들을 달라고 할 때 이제 아들이 외형적으로 아들이 있으면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 같은. 그런데 사실 이 거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한나는 이 왕 하나님이 주신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하신 것처럼 왕을 구했는데 이 왕이 하나님의 뜻에 더 적합하게 하나님의 뜻을 더 이루면서 살기 위해서 왕을 달라고 했다면, 그래서 이 왕이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루려고 노력했다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았을 텐데 행복하게 내용이 외형적인 내용이 어떻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을 텐데 그렇지 못했죠. 사울이 보여주는 것은 사울과 다윗이 이제 뒤에 등장해서 계속 비교되면서 나오는데요.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무엘상하를 통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을 두려워한 사람이죠. 왕이죠. 사울과 다윗의 큰 차이점이 거기서 나옵니다. 사울 왕은 사람들을 두려워했던 왕이었고 다윗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한 왕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두려워할 것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왕은 하나님께 이제 바쳐진, 이제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한 것처럼 하나님에게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마음을 집중했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았던 왕인 거고, 사울 왕은
그냥 외형적으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그래야 내 이 왕으로서의 이 지위가 유지될 거라고 생각했던 그런 왕이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했을 때 우리의 구원이 어디에서 오는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할 것인가를 이후에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들려주게 됩니다. 오늘 사무엘상을 이제 시작했는데요. 쭉 이어가면서 이제 사무엘상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메시지와 또 왕 그 사무엘과 다윗과 또 사울, 이런 신앙인들의 이야기 한번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